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보게 되면 이제 특정한 혹은 또 전문적인 식견을 요하는 질문을 하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한 30대 중반의 주부가 인터넷에 이제 자신의 문제를 토로하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주부는 이제 그 질문을 던지기 3년 전에 여러 복잡한 사정 때문에 이제 셋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이제 임신 5주차에 고심하다가 이제 중절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이제 힘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 그게 이제 길게 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제 마음에 죄책감, 그리고 이제 자괴감이 계속 맴돌면서 인생에 이제 낙이 사라진 거예요. 혹시 아이를 또 낳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셋째를 낳았는데, 이제 그 마음에서 이제 그 죄책감의 그늘이 사라질까 해서. 근데 셋째를 보면서 더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걔도 살았으면 얘처럼 이뻤을까? 그때 걔는 또 얼마나 아팠을까? 뭐 이런 생각이 그냥 계속 맴돌면서 가슴이 메어가지고 이제 뭐 참 안정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워보려고 뭐 절도 가보고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점집에서 하라는 대로도 해보았는데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정신과 전문의가 이제 가이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정신건강의학과죠. 여러 가지 이제 좀 설명을 하긴 했지만은 핵심 문구하니 이제 그런 상태라면 혼자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가까운 정신과를 찾아서 이제 집중 진료를 받으라, 이렇게 이제 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등장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정신과를 가면 다 해결이 되나? 의대를 이제 졸업하면서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를 선택한 친구에게 또 다른 친구 전공의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왜 정신과를 택했나? 그랬더니 그 정신과를 택한 전공의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정신과는 첫 번째 돈 많은 환자들이 많고, 두 번째는 의료 사고가 적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완전히 낫는 사람도 없다. 제가 뭐 이렇게 정신과 의사분들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 이 정신건강의학과가 주는 유익과 도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분들도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건강의학과는 대체적으로 이제 약물로 다스리려고 하거든. 약물로 이게 근치가 될까?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는 건데 이걸 약물로 한다고 이게 될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도 사실 그분들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가정주부의 토로를 봤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이제 신앙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을 뭐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일단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책감이 그 사람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도 일단 뭔가 정도에서 벗어나게 되면 양심의 찔림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양심의 찔림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후유증을 겪는 경우는 대단히 많습니다. 자, 이런 마음의 그늘을 어떻게 우리는 다뤄야 될까?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 이 근본적으로 그 본성적인 그늘이 있다. 그 마음 안에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일까?
존 보울비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애착 이론의 대가로 알려져 있어요. 애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성장할 때 이제 부모로부터 정상적인 돌봄과 애정의 공급을 이렇게 받아야 건강하게 성장한다. 그게 모자라면 모자라는 만큼 후유증이 있다. 이제 이건 거죠. 근데 그분은 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게 이제 믿든 믿지 않든 왜 사람 마음 가운데 이런 본성적인 그늘이 있을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존재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건 한 2년 가까이는 전적으로 누군가의 보호와 도움이 있지 않으면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은 태어나면 그냥 바로 뛰기도 하고 바로 먹잇감을 구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철저하게 무기력한 상태. 누군가가 돌봐주고 케어해주고 애착을 공급해줘야 되는 그런 존재, 관계적인 존재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뭔가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그러면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야, 이건 나를 보호해주거나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니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두려움이 본성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이게 어릴 때서부터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이제 커서도 이것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처음에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발생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과 사이에서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가 그럴까? 이제 성장하면서 정상적인 애착 상태가 안 된 아이들은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하잖아요.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누구를 신뢰할 줄을 몰라요. 그냥 내가 나를 지켜야 돼.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해 본 적이 없거든요. 특히 이제 뭐 생내 고아처럼 이렇게 자라서 어려움을 겪은 그런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의 사랑이나 존중을 받지 못했다. 그럼 이제 기대를 받지 못한 거잖아요. 기대를 받지 못했고 그다음에 기대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결국 자신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뭔가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영향을 실제로 준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내면의 목소리가 있다. 어떤 소리인가 하니 너는 충분하지 않아. 이런 오래된 목소리가 있다.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성장 과정에서 역시 이제 겪게 되는 이제 부모로부터의 어떤 혼란 혹은 비난, 언어나 감정 학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이제 많이 줍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부족한 데가 많아. 혹은 심지어는 이제 내 인생 자체가 이게 민폐덩어리 아니야? 은연중 이제 그런 생각이 이게 계속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판단이나 시야 자체가 그런 영향을 받은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판단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경우들이 있다. 자, 이것은 이제 심리적인 원인들인데 이제 보다 더 영적인 원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느 누가 됐든 본성적인 그늘이, 이거 금수저라도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본성적인 그늘이 있을까?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이제 판단을 하게 한다. 근데 이 양심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율법이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는 율법이 없는 사람, 즉 하나님도 하나님의 기준도 모르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율법 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지키지 못해도 알고는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거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은 작용한다. 어떤 점에서? 양심으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양심이 작용을 하는데,
그런 경우 그 양심은 마음에 아로새겨진 하나님의 법이다. 그게 이제 로마서 2장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인 것입니다. 이게 동물들은 양심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희한하게 인간만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덮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 양심이 작동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양심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아담의 타락이래.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게 되다 보니까 마치 부모의 품에서 뭐 떨어져 나간 아이처럼, 심지어 고아처럼 그런 불안정감이 원래적으로 있는 데다가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여러 가지 실수들 혹은 과오들, 이런 연약함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은 어떤 그 자신에 대한 자조감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져 가면서,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잘할 때는 기분이 좋지만은 또 뭐가 좀 안 되게 되면은 그런 그 자조감과 연결이 되면서 마음의 그늘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래로 이 인간 내면 상태의 기본 모드, 그것을 이제 디폴트 모드라고, 기본 값이 그냥 죄책감이라. 죄책감. 이 양심의 가책에서 오는 이 죄책감은 어떻게 해결될까? 존 오웬 목사님은요, 인간 스스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덜어보려고 애를 쓸 수는 있지만 그 죄책감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관계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인간 스스로 그 죄책감을 덜어보려고 애를 쓸 수는 있어요. 하루에도 12번씩 샤워를 할 수도 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막 손을 씻어댈 수도 있고, 맥베드가 그랬잖아요. 애를 쓸 수는 있지만은 애를 쓰는 것과 없애는 것은 다른데, 없애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안 된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존 오웬 목사님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죄는 양심을 흐리게도 하고 때로는 과도하게 민감하게도 만든다. 결국 양심은 우리를 결박하는 매듭을 만드는데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매듭을 푼다.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없다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양심의 거리낌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은연중에 그 마음에 아로새겨진 하나님의 법, 즉 양심의 기준을 따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이제 더 큰일 나지. 이제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기준도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죄책감이 이제 더욱 예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편에는 거예요. 미국의 그 인디애나주의 해먼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일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특히 이제 1900년대 얼마나 유명했는가 하니, 이 한 교회에 등록한 어린아이들의 주일학교 학생들의 숫자만 3만 명. 그러면 등록 숫자죠. 거기서 이제 출석은 더 적겠지만은 그러나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주일만 되면 해몬드시에 있는 모든 대형 버스들이 동원돼 가지고 교회에 오려고 하는 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아주 진풍경이 벌어지는. 그러니까는 이 경찰서는요, 이 주일에도 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여기 가가지고 다 교통 정리를 해야 되거든. 그런 교회. 여기에 이제 잭 하일스 목사님이 2001년도까지 이제 사역하시고 그때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이분의 메시지가 또 날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래서 죄를 경계시키고 죄를 경고하는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메시지를 듣던 사람 중에 이게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대체적으로 찔림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회개 쪽으로 이제 갔단 말이죠. 이게 정상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회개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회개하면 이제 자기가 변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화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이제 부담을 주니까, 저 부담 주는 저 사람을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총격을 가하겠다고 협박이 몇 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두 번 들어오면은 뭐 예민한 반응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자꾸 여러 번 들어오다 보니까 진짜 교회 당국에서 이거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어느 시점서부터는 이제 강단에다가 이제 방탄 유리를 딱 해놓고, 실제로 그 협박이 가중되니까. 이게 이제 사람 모습인 거예요. 이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여러분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이 부분이 결국은 이 죄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개 쪽으로 가면 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풀리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회개 쪽으로 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서 반발하거나 혹은 공격적으로 나오거나 이런 일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인간은 인간 스스로 그 양심의 거리낌, 양심의 찔림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민감한 상태의 양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다. 자, 이게 이제 그럼 답이 없다면은 사람들은 계속 이제 이 부분에서 끙끙 앓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건 돈이 많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돈도 벌고 한쪽으로는 출세도 하고 이러면서 이쪽에서 이제 근근히 위안을 받지만은, 그러나 내면에서는 계속 헝클어지고 망가지고 힘겨운 이런 상태가 아주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이 해결 안 되다 보니까는 결국 아주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되고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고 모두를 힘들게 하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양심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이 양심의 문제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셔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이 양심의 문제를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을 한 거죠. 어떻게? 우리 본문 14절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인간 스스로는 대책이 없는, 그냥 끌어안고 끌탕할 수밖에 없는 이 민감한 양심의 문제, 이 양심의 이 프레슈,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길을 터놓으셨다라고 하는.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아로새겨진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도 또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나를 심판하고 나를 판결하는 내면의 법정이다. 그래서 양심의 활동 이 하나만으로도 저는 창조론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들에게도 뭐 이런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다 같이 고민하고 이런다면은 모르겠는데, 오직 인간만이 인간의 내면에 나를 심판하고 판결하는 이 내면의 법정이 있다. 근데 이 내면의 법정에서 나를 계속 피고인 자리에 앉혀가지고 나를 계속 막 눌러대고 막 나를 몰아세우는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게, 이 죽은 행실이 나의 양심을 더럽게 만들어요. 죽은 행실.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건 뭘까? 죽은 행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언행심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말과 마음과 행실들, 이런 것들이 바로 죽은 행실들이거죠. 이 죽은 행실들이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없는 인간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으냐 적으냐 그 차이인데, 없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연중 한쪽에는 진선미를 추구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면서도 또 한쪽에는 은연중 양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 죽은 행실 때문에 압박이 가해오는 이런 마음의 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 계속 기소를 합니다.
양심이 내 마음의 검사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난 네가 뭘 했는지 알고 있어. 너 10년 전에, 20년 전에, 작년에 네가 뭘 했는지 내가 알고 있거든. 너 그러고도 뭐 이렇게 나옵니다. 넌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야. 나대지 마. 이 은연중 그냥 마음에서 이제 그런 생각의 흐름들이 풀어나오고 있어요. 이게 내면의 법정에서 양심이 계속 기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내가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잖아요. 그 특정한 죄를 지어서 특정한 죄로 말미암은 죄책감에 힘들어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나가서 회개해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죄를 문제 삼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가가 씻어졌으니까. 그럼 이제 그 죄로부터 자유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양심의 문제, 이 내면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나를 피고석에 앉혀놓는다. 그 죄가 용서됐는데도 자꾸 내 마음속에 그 본성적인 그늘, 본성적인 연약함, 이런 부분을 틈타고, 혹은 죄에 대한 기억을 틈탑니다. 그 죄는 하나님이 지워줬는데, 지워졌다고 예수님의 피로 지우셨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기억을 이 마귀가 계속 악용을 하면서 참소를 해대니까 용서는 받았는데 여전히 피고석에 앉아가지고 힘겨워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상황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그런 후유증까지 한꺼번에 처리하시는 이 십자가의 대속의 반전을 일으키셨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그 십자가 대속의 원리를 믿고 예수님의 그 피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신 거 아니? 다 청산했다. 내가 다 처리했어. 내가 깨끗하게 그 대가를 다 치렀다. 그러니까 그 피고석에서 나와는 더 이상 거기 너 있을 이유가 없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는, 뭘 다 이루었는가? 그 모든 인류의 그 죄와 죄짐과 죄로 말미암은 그런 대가 치름,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내가 끝장냈다라는, 다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 이 그늘, 대속의 그늘 가운데에서 이제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비로소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단단히 붙잡고, 그게 이제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상징화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상징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내가 붙든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내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내면에 있는 자기 기소 시스템이 이제 무력화되는 거죠. 양심이 계속 그 죽은 행실 때문에 더러워진 양심이잖아요. 이 양심이 계속 이제 기소를 하는데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즉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 자체를 근본적으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피고석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심판자의 곁에 앉아, 하나님의 자녀에 된 자리에 앉아, 근본적으로 이런 변화를 일으켜주시는 이 엄청난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냥 아예 나의 정체성 자체, 나의 근본적인 입지 자체, 신분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죠. 죄수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런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더 이상 피고석에 앉아 있을 까닭이 없어요. 심판주 옆에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을 수 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행위 안에 그리스도 안이 아니고 행위 안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종교성 안에 머무는 그런 경우는 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이치를 깨닫고 이것을 믿음으로 단단히 붙잡고 감사하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이와 같은 믿음의 마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상태거든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냥 그거 자체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다 하셨는데 그걸 하나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동의하는 이 마음의 상태 하나만으로 영벌이 면제가 되고 지옥행이 면제가 되고 천국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이 복음의 풍성한 축복이 내게 줄줄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은혜. 물론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어떤 전제 조건인가 하니 내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이 보혈의 공로 의지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왜 늘이라고 하느냐? 우린 또 늘 넘어져. 우린 또 연약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아무튼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는 좀 뻔뻔함이 좀 있기도 합니다. 내가 또 넘어지고 엎어졌는데 다시 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주님 앞에 돌이키고 그럼 하나님은 또 예수님의 보혈로 또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안에는요 이 세컨 찬스의 축복이 계속 죽을 때까지 있어요. 죽을 때까지 다시 또 이게 마귀가 아주 미칠 지경이에요. 마귀가 이 공들여가지고 온갖 작전을 다 부려가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게 만들어놨는데 이 예수님의 보혈 딱 이것 때문에 그냥 모든 게 무효가 돼버려. 자기가 애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돼버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또 멀쩡하게 돼가지고 마치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할렐루야 이 은혜가 그렇게 돼가지고 또 다시 또 새롭게 가는 거예요. 참 마귀 입장에서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우리야말로 감사할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즉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열려진 은혜인 것이고 이 은혜가 임한 사람,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티가 날까 안 날까? 난다. 어떤 티가 날까?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죽은 행실로부터 양심이 깨끗해진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격성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그냥 신이시여, 뭐 절대자여, 뭐 이런 종교성적 개념이 아니고 이게 인격적인 개념인 거죠. 1대1로 나와 함께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늘 감사하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면서 나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도 이 연약함 때문에 또 엎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내가 엎어지고 넘어지게 되면 또 당연히 또 참소가 들어오잖아요.
이 마음의 법정에서 어김없이 기소가 들어오는데, 그때 다시 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단단히 딱 붙잡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그 모든 압박들이 또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세컨 찬스를 붙잡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참이 놀라운 은혜인 거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독일의 그 중부에 있는 그 이제 프랑크푸르트 인근인데 그 바르트브루크 성에서 성경을 이제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은 전부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라틴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서민, 평민은 공부가 안 됐습니다. 허용이 안 됐어요. 왕실, 귀족, 사제 이런 사람들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요, 성경을 보기는 해도 읽을 수가 없어. 라틴어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제들이 성경에 뭐 이런 말이 있다 하게 되면, 그런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면죄부를 팔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틴 루터가 이거 안 되겠다. 성경을 이제 일반 평민들도 알 수 있게끔 일반 언어로 번역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저 바르트브루크 카슬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사진에 보게 되면 이제 거기 서재가 나와요. 서재, 책상이 있고 서재가 있는데, 저쪽에 이제 그 녹색 그 뭐 네모난 그 난로예요. 난로인데 그 옆에 보게 되면 벽에 뜯어진 자국이 있거든요. 저 책상에 앉아가지고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마귀가, 이 루터가 이게 독일어로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일반 대중들이 다 성경을 알게 되고, 그럼 장난칠 수가 없으니까 이 마귀가 이 개혁 작업을 그냥 해방하려고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저 마틴 루터가 지었던 죄들을 가지고 참소를 해가지고 기를 죽여서 사명을 기피하게 만들자, 이러고서는 이제 달겨들은 거예요. 그 루터 하우스를 가보게 되면 그림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이제 저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옆에 마귀가, 이뿔 달린 마귀가 긴 족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긴 족자 1번 뭐 2번 뭐 해가지고 마틴 루터가 평생 지은 죄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다 정리해가지고 딱 들이밀고 막 참소하는 그림이.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제 마음속에 그런 참소가 들어오잖아요. 막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을 했고 이런 말을 했고 막 이런 게 쭉 오면서,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뭘 한다고 나서,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꾸 그냥 위축이 되고, 그냥 지금이라도 그만 두나, 막 이렇게 되는 찰나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피, 이 생각을 탁 이제 상기시켜 주시고, 맞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내가 새롭게 된 거 아닌가. 이것을 이제 바로 정신을 차리고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잉크병 있잖아요. 잉크병을 딱 집어들고는 그 마귀가 있는 지옥을 향해 가지고 그냥 막 집어 던지면서 뭐라고 그랬는 거예요? 그래, 난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셨다. 어쩔래? 그러고 그냥 막 호통을 쳤다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맹렬하게 참수하던 이 마귀가 끽소리 못하고 사라지고 평안이 다가온 거예요. 평안이.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작업을 하게 됐는데, 이제 재밌는 건 그 다음입니다. 이제 이 마틴 루터의 추종자들이 있는데, 이 추종자들이 이제 몰래 이제 마틴 루터를 격려차 찾아와가지고 소위 이제 탁상 담화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쭉 보니까는 벽에 시커멓게, 전에는 없었는데 벽에 시커멓게 이렇게 쭉 뭐가 이렇게 흘러 묻어 있는 거예요. 저게 뭐죠? 저게 없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마틴 루터가 자초지종을 얘기한 겁니다.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잉크병을 집어던지고 막, 그때 마귀가 물러가더라. 그렇군요. 그 간증을 듣고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틴 루터가 아까 그 성에 1년 있다가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갔거든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옮겨간 뒤에 그 추종자들이 하나씩 둘씩 여기를 찾아와 가지고 그 벽에 그 잉크 묻었던 그 벽에 타일을 하나씩 띄어가는 거예요. 왜 띄어갔을까? 왜 벽에 그 타일을 띄어갔을까? 이 사람들도 참소를 받는 거야. 참소 때문에 힘든 거야.
근데 이 마틴 루터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게 예수의 피로 그냥 물리쳐 버렸네. 그래서 그냥 그 흔적을 아예 딱 간수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고 그걸 뜯어가는 벽에 그냥 쭉 뜯어져 있던. 제가 갔을 때 보니까 그 설명문이 다 그렇게 붙어 있는데, 경비원만 없었으면 나도 좀 하나 띄어가지고 왔으면 싶었습니다만, 이게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의 출구, 자유함의 출구를 찾는 이런 갈망이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그 은총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의 흘린 피, 이 예수님의 피, 이 대속의 은혜, 이것을 정말 귀히 여기고 이걸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가요. 그건 너무도 값진 피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priceless라고 한다고. 값으로 칠 수가 없어. 그건 삼위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차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피, 그냥 보통 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혈, precious blood, 보혈이라고 하는 거죠. 보혈. 그냥 일반 필부의 피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이 보혈을 의지하게 되면 참사하는 세력은 무력화가 되고 죄는 씻겨지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회복이 되는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로 유지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열심과 헌신과 충성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바닥 기본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필요할 때마다 의지하면 돼. 넘어지고 엎어질 때마다 거기서 탄식하고 그냥 쓰러지고 침체하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다시 예수님의 피 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면 다시 또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세컨 찬스를 죽을 때까지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놓치지 말고 이 은혜를 누리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그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값으로 칠 수가 없는 이 엄청난 반전이요 엄청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사오니 단지 은혜로만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배려가 감사하거니와 이제도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얻은 구원, 또 예수님의 피로 계속 유지하고 간수하면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